소년 시절에 조국 유다가 패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나라의 높은 관직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죽음의 위기를 맞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인생의 성공과 승리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 인생은 기도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은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면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았는데 그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택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낙을 누리고 또 지금 있는 형편에서 현실의 삶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다 후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자기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면서 바벨론의 우상 종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몸과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게 구분하여서 판단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한 영역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결혼, 가정, 자녀, 사업, 신앙 이 모든 부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와 그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초월적인 무슨 능력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다 이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이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의 인생에 성공이 오는 것이죠. 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성공은 복은 내 인생 내가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네. 기도와 내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되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이제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귀한 명령이 내린 후에도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대적들의 방해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다니엘의 마음이 심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본인은 이제 나이가 많고 90이 거의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3주 동안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락과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동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 남아서 동족들이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1절 보니까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그렇게 판단하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에도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도 뭐냐면은 금방은 아니지만 장차 어느 시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이 그런 내용을 듣고서 2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3일 동안을 슬퍼했다.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기도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90년 동안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또 그 나라의 정리로서 일을 할 만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뭔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나이에도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동족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장차 닥칠 그 전쟁과 고난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으면 많지만은 또 기도할 제목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내 삶이 모든 게 다 잘 진행이 되고 어려움이 없다거나 혹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저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사실은 다니엘은 3일 동안 3주 동안이나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기도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은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데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눈은 횃불 같다. 또 팔과 발은 빛난 못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게 비범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은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다,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계시 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의 이 모습이 거의 일치한 걸 보아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기도할 때에 힘들어 있는 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의 소리 가운데에 낙심해 있던 이 다니엘이 찾아와 주셔서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무거운 발걸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의 발걸음이 된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전에 주님이 찾아오심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이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면서 그만 거의 시체처럼 혼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여기서 이 다니엘이 거의 혼전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능력으로 그런 존귀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란 것이 거의 기절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 것이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보면서 아마도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만 어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서도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혼전할 정도가 되냐.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런 걸 느낀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무섭다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도망만 것이.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 순간에는 놀랐지만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낙심된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대1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글로서만 들은 얘기로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이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게 될 때에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죠. 주님의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를 못할 것이.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담대한. 왜?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이게 복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21일 동안의 자신을 절제하면서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21일이 끝나는 날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윗이 기도하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첫날에 이미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십니다. 다니엘이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은 21일 새 이래가 지난 다음에 받게 되었지만 실상 그 기도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은 기도를 올리는 즉시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신 천사를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가는데
중간에 그 바사의 군주가 많아서 21일 동안에게 다니엘에게 임하지 못했다.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도중에 막는 세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3주 동안에 군주가 막아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3주간을 보냈고 그 후에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도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악한 세력을 군주로 말하는 것이, 그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 물론 제한된 기간이지요. 언제까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막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니엘은 전혀 몰랐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지 않았는지, 응답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지를 알지를 못해서 2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시점에서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기도를 중단했다든지 안 되겠다, 힘들다 그렇게 포기했으면은 응답도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생각하면은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믿는 자들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즉시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의 기도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낙심치 않는 기도만이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바로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대적을 말이죠, 불로 떨어져 가지고 방해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풀리기는 풀리는데 금방 풀리는 것이 아니고 시름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 동안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찾아오는 시점까지 용기를 잃는다든지 낙심하면은 결국은 영적인 시름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1등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은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도 박수를 쳐줍니다. 왜 쳐줍니까? 중단하지 않고 힘든 경기를 끝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걸 귀하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왔을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다는 것을 주님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추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경주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을 기도하면서 언제 응답이 올는지 왜 지체되는지 그렇게 알 수 없었지만은 응답이 올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저하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응답은 따라합시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는 단지 뭘 하면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자꾸 언제 어떻게 응답하는가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원하는 식으로 즉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은 우리의 바람이나 예상이나 초조함이나 우리의 필요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의심과 원망과 또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영원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이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기에 새 일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3주간이나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 한 영혼이 실족해 나가는 것, 이 세대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이 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자신의 아들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 끓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사와 능력과 무슨 대단한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품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도 세일의 동안 3주죠. 21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저녁에 세일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율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지금 큰 전쟁 앞에서 혹은 또 이 다니엘은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또 그곡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제목을 찾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도를 세우셨는데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잡혔어도 총리가 되었어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총리가 됐는데 바쁜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이가 많은데 어린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쉴 수 있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한 지 60년이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배도 다 파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한평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품고 세일의 동안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을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총리 자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은혜를 믿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형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 소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드린 바로 그 순간 그 첫날에 주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때를 모르고 그 응답의 방법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믿고 구하면은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니엘과 같이 세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간구에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초월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기도와 내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믿음의 비밀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험하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